우리 생명의 삶 120에서 121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다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동으로 다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사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어제 우리 살인에 대해서 보았죠. 살인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간음과 이혼과 맹세 이 3가지 주제를 다루십니다. 얼핏 보면은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이 3가지를 관통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함께 볼까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율법보다 더 깊은 어떤 기준을 간음에 대해서 율법보다 더 깊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간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리적인 잠자리를 갖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애가 눈이 범하면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마음에서 그 죄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갑자기 행위에서 나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는 순간 이미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경계하고 계십니까? 모세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내를 쉽게 버리는
구실로 삼았던 거죠.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의 신성함을 지키라고 하시죠. 좀 더 자세히 보면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원래 이 법은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남편이 실증이 났다고 그냥 아내를 내쫓아 버리면 그 당시 여자들은요 혼자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살 수 있도록 법적인 증서라도 써줘서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최소한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여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내를 쫓아내면서 핑계를 대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딱 한 장 써주고선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정당하게 이혼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종이 한 장으로 너희의 정욕과 변심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맹세에 대해서 세 번째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옳다 하거나 아니라 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옳은 건 그냥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니다라는 말로 그냥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자신이 진실하지 못함을 감추려는 과장된 포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3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 어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맹세한 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자꾸 맹세한 것을 어기고 신뢰가 안 가니까는요, 무언가를 두고 맹세하기 시작하죠.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성전에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두고 맹세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럴 거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은요 맹세가 필요 없기 때문인 거죠. 진실한 사람은 예 하면 그건 그냥 예인 거고 아니요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굳이 맹세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거창하게 맹세를 끌어들인다는 건 지금 내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말을 내가 내뱉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 볼까요? 왜 예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그토록 강조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혼했다. 맹세한 것을 다 지켰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요, 그 마음에 음란함이 있으면, 그리고 그 상대를 버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악함이고, 거짓을 덮으려는 과장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의 준수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진실함이 있었다면 겉모양의 준수함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겉모양의 준수함만 추구하고 마음의 진실함은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맹세는 왜 악한 관계를 가져올까요? 맹세는 사실 나 자신의 신용이 부족할 때 그것을 메우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일 때가 많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혹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거창한 대상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말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과 맹세는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는 말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 볼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까맣게 잊어버린 적 없습니까? 빈말이 우리의 관계를 망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거짓 맹세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여러 사람들과 교제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었어.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힘든 얘기를 하면요 위로해 주고 싶고요, 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덜컥 기도해 줄게 하고 얘기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서 혹시 잊어버렸던 적은 없습니까? 돌아서자마자 내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잊어버리고, 혹은 일주일 내내 생각도 안 하다가 다음 주일날 또 그 집사님 얼굴 만나면은 내가 기도 안 했지 하는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것이 바로 헛된 맹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나 잘 잊어버려 하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내뱉은 그 말, 그 기도할게라는 말이 나중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 상대방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로만 저러는구나. 저 사람 말만 저렇고 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구나. 결국 관계가 깨지고요,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고 분열이 틈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자리에서라도 짧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수첩에라도 적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적어 놓으세요. 아니 목사님 핸드폰 어디다 적어요 하면요, 핸드폰에 적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메모장, 핸드폰에도 메모장이 있거든요. 메모장에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은 카톡에 보내놔도 되고. 저도 메모장에 우리 청년 애들이랑 우리 교구 식구들이랑 다 기도 제목 정리해가지고 놔뒀거든요. 그러면서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몸이 가는 곳에 핸드폰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빈말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는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그 약속 잊어버린 적 없습니까? 우리 중에 이 기도 안 해본 사람 없겠죠, 그렇죠? 다 정말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자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항상 맹세하죠. 항상 맹세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11조 정말 철저히 열심히 하고, 제가 봉사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 그 간절했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슬그머니 옛날 모습들이 다시 또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 사랑해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급한 불 끄려고 하나님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지키시던지,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간음, 이혼, 맹세라는 무거운 주제들을 통해 결국 하나를 물어보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니? 너의 마음 진실하니? 하나님은 화려한 겉포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음욕을 품고도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는 척, 마음이 떠났으면서 이혼 증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척, 지키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척하는 모습, 이것을 주님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물질을 따라가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욕심, 나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데 다른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는요 돈을 찬양하고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 가운데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의지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집에 가서는 돈을 찬양하는, 서로 다르게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을 어느 날 너무 당연한 삶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죄책감조차도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을 잊지 않냐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 진실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안 지킬 약속은 하지 않고 예는 예라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기도할게 라고 했다면 마음을 다해 진실함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안과 겉이 똑같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진실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릉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동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의로운 척,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음란함과 악함, 거짓된 동기들을 감추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화려한 겉포장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나 과장하지 않고 나의 주변 성도들에게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직의 영으로 진실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